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21장, 찬송가 21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믿는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네.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시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부터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복된 심령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스가랴 말씀에 묵상하며 이 말씀을 또한 깨닫고 또한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에 새겨진 뜻을 깨달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백성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세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가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이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본문에서 이제 1절부터 2절에서는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에 빠진 예루살렘의 상황이 전개됩니다. 예루살렘이 약탈과 또한 사로잡힘,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의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히며 약탈된 것들이 적들에 의하여서 나누어짐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힘든 그런 시기가 온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짐으로 바로 이러한 고통은 여호와에 의해서 주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날에 예루살렘에 고통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날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은 13장 9절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신 것처럼 바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 또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닥친 위기가 어떻게 회복의 날이 될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공격한 이방 나라들을 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위하여 늘 싸우셨듯이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싸우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예언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렇다면 어떻게 싸우실 것인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 서실 것입니다. 그 결과 거대한 지각 변동이 발생합니다. 산의 한 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나뉠 것이고 그 가운데 골짜기가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아모스 1장 1절에 우시아 때 일어난 지진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은 강도의 지진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이 한가운데가 갈라져 골짜기가 생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나 두려운 현상인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며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무서운 심판 뒤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열방에 대한 심판 이후에 하늘과 땅에 새로운 질서가 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 그리고 광명한 것들이 떠난다면 이것은 멸망의 징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밤도 없고 낮도 없고 오직 대낮처럼 밝은 세상이 온다라는 것이 초점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새 창조를 이루실 이사야서 60장 19절부터 20절의 내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렇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즉 하나님만이 빛의 근원이시며 하나님만이 참된 빛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수의 근원이 되실 것임을 예언합니다.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 2장에서 에덴을 중심으로 하여 강이 발원하고 온 땅을 적시는 복된 역사가 바로 죄로 인하여서 끊어졌으나 여호와께서 새로운 창조로 인해서 그러한 에덴에서 있던 역사가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서 새롭고 영구하게 온 세상에 펼쳐 시작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1절에는 다시금 위에서 보여줬던 유다의 큰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을 예언하면서 예루살렘에 이제 새로운 질서가 서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의 핵심은 바로 유다 온 땅이 낮은 평지같이 되기는 반면에 유다의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높이 솟아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굽이굽이 있는 산지와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지형들이 평평하게 펴지고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만 누뚝 솟아오르는 이러한 지각의 대변동은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과 평안이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새 예루살렘의 역사는 바로 9절에서와 같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아니신 적이 없는데 왕이 되신다라는 말이 조금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마귀의 종로로 타며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이제 친히 그 왕권을 회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심으로 모든 만물이 왕권의 통치 안에서 얼마나 복된 결과를 이룰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예언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또한 닥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는 또한 그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구하고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회 속에, 우리의 나라 속에, 온 세상 속에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이 이 온 땅의 왕으로 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전히 서는 그날에 이 우리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평안과 안식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직장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사회가 날아온 땅 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